요엘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요엘서는 비록 짧은 분량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결코 짧지가 않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는 현재적 심판과 임박한 심판과 종말적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적 심판은 메뚜기와 가뭄 재앙으로 나타나며 임박한 심판은 앗수르 혹은 바벨론의 침략 전쟁으로 나타나며 종말적 심판은 성령의 구원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엘서도 역시 다른 선지서와 비슷하게 죄와 심판과 구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요엘서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편 요엘서는 주의 날에 임하게 될 심판의 모습은 생생하게 말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악을 열거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장 먼저 지적하므로 그를 열어가는 데 비하여 요엘 선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것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았다. 그것들이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메뚜기 재앙은 무섭다. 모세를 대적하는 내굽의 바로에게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임하였다.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의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메뚜기 재앙으로 바로는 모세를 급히 부르며 메뚜기 떼가 사라지기를 부탁하였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메뚜기 재앙이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 재앙을 만났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 따라서 요엘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친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임을 직감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던 것이다. 요엘은 인생을 많이 산 늙은 자들에게 이러한 메뚜기 재앙을 본 적이 있는가 하고 되묻고 있다. 즉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사롭게 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가뭄의 재앙이 동시에 찾아온 것이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며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지고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으며 시내가 다 말랐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산보가 비었고 성전의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고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며 들짐승도 헐떡거렸다. 이에 요엘은 늙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에게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하며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성전에 나아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였다. 요엘은 슬픔의 날 곧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였다. 메뚜기와 가뭄 재앙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있어서 예비적 단계에 불과하였다. 이제 곧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잔인한 북쪽 군대가 구름대처럼 몰려와 이스라엘을 초토화할 것을 예언하였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여 빽빽한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두 장의 내용에 대하여 단순한 메뚜기 때 재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앗수르나 바벨론 군대의 침략의 모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신학자 김희보는 두 장의 내용을 메뚜기 때 환상으로 본다. 요엘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북쪽 군대 압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 침략 전쟁에 대한 것이었다. 지금 그것을 메뚜기 때 재앙과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환상 속에서 말과 기병과 병거 소리와 강한 군사와 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메뚜기 재앙이 아니다. 북쪽 군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침입하는 날은 재앙의 날이며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러한 임박한 심판의 날 때문에 어린이와 젖먹이와 신랑과 신부와 장로와 제사장과 백성이 다 성전에 모여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요엘은 외치고 있다. 종말적 심판의 사건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시작된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로잡힌 자에게서 돌아오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른다. 이스라엘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을 하였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보복당하며 예루살렘을 약탈하며 후악하게 살인하였던 애국과 에돔은 황무지로 변하게 된다. 임박한 심판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면 종말적 심판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대적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종말적 심판은 만민을 향한 구원의 심판이 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성령의 임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만민에게 주어진다. 성령은 종말적 심판의 근거가 된다. 성령을 소유한 자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 곧 그 나라와 민족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멸망한다. 메뚜기 때 재앙이 이스라엘 땅을 뒤덮어 초토화하듯이 구름 때 같은 북쪽 군대 압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화하듯이 종말에는 만민에게 거대한 파도와 같은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일어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성령의 오심의 사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 백성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것과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그 백성에게 새 영을 주어 새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 언약과 상통한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슬픔과 흑암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종말에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되어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여준다. 예, 요엘서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 요엘서의 특징은 통상 이제 서두에 시대적인 배경이 나타나는데 요엘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언제 기록이 된 말씀인가, 기록된 그 시기에 대하여 조금은 이제 그 기준을 잡기가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요엘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장 요엘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런 표현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미래의 시제로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겠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경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들로,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인가? 예,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시고 또 가뭄을 허락하시고 또 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선지서의 그 구조는 앞부분에 죄를 말하고 중간 부분에
심판을 말하고 마지막 부분에 회복을 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엘서도 이제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요엘서 1장이 되어집니다. 무거운 짐이 흙을 누르듯이 수레에 짐을 가득 실었는데 그 무거운 수레가 땅을 누르는 것처럼 요엘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누르고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압박하는 장면이 이제 요엘서 1장이라 하겠습니다. 그 압박하는 장면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의 재앙을 통해 농사도 잘 안 되고, 풀도 다 말라버리고, 곡식도 다 말라버리고, 과일 농사도 다 망치고, 얼마나 이렇게 어려웠는지, 제사 지낼 음식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야말로 초토화된, 황폐화된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말하면서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메뚜기에 대한 해석, 이것을 이제 네 종류의 메뚜기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와, 또 반면에 한 종류의 메뚜기를 말하는데 그 메뚜기 어떤 성장 과정을 또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는 이제 메뚜기가 이제 이 채소나 풀을 먹는 장면을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볼 때는 이제 이 똑같은 네 종류의 메뚜기라기보다는 한 종류의 메뚜기 떼가 1차적으로 예를 들면 3월 달에 메뚜기 떼가 오고 4월 달에 또 메뚜기 떼가 오고 5월 달에 메뚜기 떼가 오고 이런 식으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장면으로 해석감이 다가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팥종이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자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뚜기는 이제 아르베 이렇게 하여 이게 이제 많은 무리 때 의미하고, 그 다음 이제 너치는 엘레크 이렇게 해가지고 핥아 먹다, 엘레크 핥아 먹다 그런 단어고, 그 다음 황충은 하실 이래가지고 먹어치우다, 다 먹어치우는 거, 그냥 끝장내는 거. 그래서 1차적으로 와서 조금 남겼는데 또 2차 와가 또 더 많이 남긴 부분이 줄어들고, 또 한 번 더 오니까 또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메뚜기 또 와서 먹어버리니까 이제 남은 게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뚜기 떼가 1장 6절에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금리는 암사자의 금리 같도다. 그래서 이제 이 메뚜기 떼를 이제 사자나 강한 동물에 이렇게 비유하는 장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라, 메뚜기를 한 민족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제 메뚜기도 이 메뚜기 때의 침략이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외적, 예를 들면 아수르 나라나 바벨론 나라를 이렇게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를 읽다 보면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1장과 2장과 동일하게 메뚜기 떼가 이제 공격하는
때로 몰려오는 그런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중 기법이 들어있습니다. 한편은 메뚜기 마른, 다른 한편은 이스라엘의 대적,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이중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좀 아리송한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요엘서를 읽는 그런 이제 키가 되는, 뼈대가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적 심판, 이래가지고 현재적 심판은 뭐냐, 이렇게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곡식을 농사를 초토화시키는 이런 장면. 그 다음째 임박한 심판, 이거는 이제 경고적으로 예고적이고 경고적인 의미로 메뚜기 떼 재앙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한 심판으로 압박하는 거죠. 더 강한 심판이라는 이제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백성은 BC 720년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런 이제 그거는 임박한 심판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임박한 심판을 말하여 주고 있고, 그 다음째 종말적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적 심판은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렇게 표현되고,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에 3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서 이제 이 종말의 심판은 이제 이방 나라를 심판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는데, 종말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이런 장면으로 종말적 심판, 현재적 심판, 임박한 심판, 종말적 심판 이런 구조로 1, 2, 3장 내용은 짧지만은 이렇게 시대적으로는 엄청난 그런 이제 단계들을 보여주는 게 요엘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에서 우리가 또 꼭 잊지 말아야 할 유명한 장이 있죠. 성령 강림에 관하여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까지, 28절, 32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성령의 임재가 말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임하리라. 성령이 부어져서 늙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잖아요. 젊은이가 또 이렇게 멀리, 인생을 멀리 보는 이상, 비전을 볼 수도 없고, 자녀들이 장래일을 또 알 수도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이하고 놀랍고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기초를, 구원의 길을 놓아놨습니다. 놓아놨는데, 그 다음 이제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감화 감동하고 그 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종말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설교할 때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도 그때 더불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짧지만 아주 이제 또 필요한 내용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구원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2절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회개하기를 그래서 이런 심판 자연적인 심판 메뚜기가 모든 채소와 모든 곡식을 다 깔라먹고 또 격에다가 한재 가뭄재앙이 일어나서 씨앗을 뿌려놓으면 씨앗이 다 썩어버리고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징조다, 심판의 징조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최근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에도 듣지 못하는, 이전에 듣지 못하던 특별한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집에서 마스크 또 밖에서도 마스크 백신을 맞고 정말로 엄청난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또 경고 내지는 심판적 메시지 혹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그런 이제 일종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의 현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제 처음에는 전체적인 그림의 그 재앙을 말하는 인재앙, 7인재앙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있는데 나팔 재앙에 보니까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땅이 파괴가 되고 물이 오염이 되고 바다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오염되어지는 이런 자연의 그 변화와 특별한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정말론적인 그런 이제 경고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비상하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메뚜기 재앙은 특별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보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 했지.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래서 나팔 경고를 통하여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그런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그의 2장 4절에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의 달린 것은 기병 같으며,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말과 같다 그랬습니다. 기병이 아니고 기병과 같다. 예. 그다음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래서 이제 이 메뚜기가 이동하여 막 공격하는 모습, 이 모습이 마치 아수르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장을 통하여 장차 이 말 외적들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그 모습을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메뚜기들을 북쪽 군대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2장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번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군대가 동해에 들어가고 서해에 들어가고 그러면 좀 표현이 잘 맞지 않겠죠. 25절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는 가잠, 메뚜기가 가잠이 아니네. 팥종이가 가잠이었네. 팥종이 가잠, 메뚜기 아르베, 너치 엘레크, 황충 하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큰 이 메뚜기 떼에 대해서 큰 군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장차 바벨론 군대, 아수르 군대를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되어집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3장 2절에 심판의 골짜기에 열방 민족이 모이게 됩니다.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니라. 그래서 열방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런 세력들은 마침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받을 예들은 두로, 시돈, 블레셋, 6절, 그거는 이제 4절이 나오죠. 3장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3장 6절에 헬라 족속도 나타나고, 이런 그 다음 주에 애굽도 나타나고, 19절에 보니까 3장 19절에 애굽은 황무지가 되어 있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그래서 애굽, 에돔, 블레셋 계속 건지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나라들은 마침내 심판받아 멸망에 이를 것을 말씀해 주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중에도 승리하고 그러한 중에도 보호받고 그러한 중에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 말랐던 메마른 그 땅에 포도나무가 이제 왕성하게 재배가 왕성하게 됩니다. 3장 18절에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 일으켰으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다시 한번 채소가 곡식이 왕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생명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시온에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